오늘 하세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교회 안을 어지럽게 하는 잘못된 교리와 사상과 이단들에 대항하여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후 이제 다시 주제를 받고 디모데가 목회 직무를 위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지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4가지, 간구, 기도, 중보기도, 감사기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4가지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도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간구는 보통 긴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탄원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 곧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와 같은 요소들을 다 포함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종류들을 다 포함하여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모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고 한 말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여러 민족, 인종,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차별 없이 목회자로서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 민족, 또 자기 국가에 한정되기 쉽습니다. 또 마음과 시선 또한 그렇게 끌립니다. 지금 우리들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나의 가족, 부모, 형제, 교회 공동체, 내 나라, 내 민족 이렇게 한정되기 쉽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이 살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지경을 넓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 다양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곧 위정자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익숙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 로마 황제는 바로 네로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네로 황제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복종하는 자를 처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 있었고 또 각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을 포함하여 사회 지배 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던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단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위정자들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국가와 사회 질서가 유지된 가운데서 평온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언급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지배층이나 불의한 정권에 굽실거리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케 하셔서 교회에 대한 핍박을 줄여가고 또한 복음을 보다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성도가 성도로서 경건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환경으로 인해 믿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모든 환경이 우리 뜻과 바람대로 다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지만 이런 기도는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공동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와 시간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일터와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비우기, 뒷정리하기,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등 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